오늘이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고 여러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곧 끝이 나겠지요. 오늘 이 아침에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의 말이 진실인가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피자의 삶, 도망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정말 서글픈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단이 그토록 아버지에게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아들 요나단의 이 질문에 대한 충분한 그럴 만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동의를 얻지 못했죠. 아버지가 왜 다윗을 자꾸 죽이려고 하는지, 왜 자꾸 해치려고 하는지 그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 아버지인 사울이 그것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나단도 아버지의 그런 대답이 없는 요나단 다윗 죽이기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없다. 그렇게 된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사울 왕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다윗에 의해서 백성들에게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적 변화에 충실해서 결국 다윗만 없다고 하면, 다윗만 없어지면 자신이 백성들의 지지를 온전히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더군다나 악령에 사로잡힘을 통해서 더더욱 사울의 감정은 이미 타오르던 다윗에 대한 적개심의 그 불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입니다마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적개심이 언제부터 타올랐는가?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에 나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의 활약으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그를 따르던 무리들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이 사울과 그리고 다윗을 향한 이스라엘 여인들의 환영과 그 노랫말에서부터 사울의 마음이 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8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나가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가운데서 혈혈단신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싸웠고 마침내 대성을 거두게 했다고 하면 누가 뭐라고 하기 전에 먼저 이 왕으로서 농공행상을 따라서 다윗을 높여주고 다윗에게 상을 주고 약속한 자기의 딸을 주어서 다윗을 사위로 삼는 것이 선행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높여준다고 하면 그 위경의 때를 생각하면서 마땅하다,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높여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울은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좀 높여 노래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불쾌했고 그리고 노했고 그때부터 주목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 후로, 바로 그때가 다윗의 나이가 20세에서 21세 그 정도가 되는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볼 때 약 10여 년 동안 사울에 의해서 온갖 고초를 다윗이 겪게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적은 세월입니까? 그 세월 동안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맞는 그런 고통의 삶, 소위 핍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시작해서 약 5년 동안 사울과 그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망자, 유랑자, 도피자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라는 말처럼 다윗이 약 5년여 동안 이렇게 정처 없이, 머무는 거처가 없이 들로 산으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여인들에 의해서 왕인 자신보다 소위 인기가 높아진다고 하면 그가 말한 대로 통 크게 그가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서 그냥 넘어가면 될 텐데, 여인들의 그 노랫말을 가슴에 아로새기고 두고 보자, 그런 뒤틀린 심사가 무죄한 다윗의 인생길을 가시밭길로 내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뒤틀린 심사로 남의 인생사가 가시밭길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그의 인생사에 찾아온 이 가시밭길을 통해서 사울 사후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그리고 재임을 하면서 성군의 길을 걸어가는,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기회로 삼기는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이 그 자신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고 얼마나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는지 돌아서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이르기까지의 그 과정이 정말 만만치 않은, 앞에 말씀을 드린 이 5년여 세월 동안, 아니 더 10년의 세월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죽음의 위기 앞에 늘 내몰렸던 자신의 삶,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도망자의 삶을, 도피자의 삶을 살면서 정말 많은 시험에 들 뻔했어요. 시험에 직접 들기도 했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셨는가?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의 세월 아닙니까? 도망자의 세월이 5년인데요. 그 세월을 지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날 버리셨습니까? 주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내셨습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시험에 든다는 말처럼 다윗도 시험에 들었어요. 잠깐이지만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밭길의 세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그 10년의 세월 자기 자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떤 몰지각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윗이 성군이 되는 데 있어서 사울이 고초를 겪게 한 것이 양약이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에게 손가락질할 수 없다라고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유다를 두둔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인생에 겪지 않아도 될 가시밭길을 당하게 하는 그런 원인 제공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좀 일어서려고 하거든 밀어주고 세워주고 당겨주고 그런 후원자, 디딤돌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발목을 잡고 그가 넘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했다, 그렇게 쾌재를 부르는 악역을 맡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도망자가 되는 첫 출발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본문에는 다윗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짓말이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그가 머물렀던 기브아에서 약 4km 정도 떨어진 그 높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은 그가 피할 만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두 가지 거짓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향해서 왜 혼자 왔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때에 이 다윗이 하는 말이 나는 왕의 밀사다. 아무도 몰래 왕이 어떤 일을 해결하라고 어떤 일을 처결하라고 나를 택하여서 나를 대사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대동할 수 없고 나하고 소년들이 오기는 했는데 그 소년들이 조금 있으면 올 거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그곳에 혼자 온 이야기를 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이라고 했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도망을 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5년의 세월, 도망자의 세월을 지나는 첫 출발이에요. 지금 왕을 피하여서 도망을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아히멜렉에게 나는 왕의 밀사입니다. 왕이 아주 비밀한 어떤 일을 행하라고 나를 선택해서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누구와도 대동할 수 없어 나 혼자만 여기 왔다. 소년들이 곧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거짓말이에요. 그는 밀사가 아니라 도망자입니다.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그래서 도망을 하게 된 도망자요 피신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왕의 밀사로서 일을 수행하려고 바쁘게 서둘러 떠나다 보니 내가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당신에게 창이 있느냐 칼이 있느냐 이렇게 묻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밀사가 아닙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런 그가 밀사인 채 여전히 아히멜렉 제사장을 속이고, 그리고 바쁘게 내가 오다 보니까 왕이 너무너무 급하게 나를 보내서 내가 이렇게 칼도 가져오지 않고 창도 가져오지 않고 내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있으니 당신에게 혹시 어떤 무기가 있다고 하면 그걸 내게 좀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히멜렉에게 그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을 하게 되죠. 이 거짓말로 인해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그는 속였습니다. 거짓말 덕택에 그는 떡도 얻고 칼도 얻었습니다. 그가 속으로 생각했던 목적을 달성했어요. 제사장을 속여서 자기의 소기의 목적을 그는 충분히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제사장을 속여서 떡을 먹고 창을 얻고 생명을 부지하고 한 그 일 때문에 훗날에 이 제사장 아히멜렉을 비롯한 놉 땅의 제사장들에게와 그 가족들에게,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도 피바람이 불게 합니다. 결국 이것이 거짓말의 결과가 가져오는 후폭풍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한 예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참혹한 이야기가 22장 18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브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 아히멜렉 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히멜렉을 비롯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과 그들의 소유인 짐승들까지도 모조리 죽였다. 제사장들을 몰살시켰다,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처한 상황 그리고 인간적 연약함이 결국 살기 위해서 부득불 거짓말을 했다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 또 9일에 이런 결과가 올 줄로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당위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거짓말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인간적인 연약함을 피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것이었다. 혹은 거짓말을 함으로 속아 넘어가서 도움을 준 사람에게 닥쳐올 불행한 사태를 예견하지 못했다. 그런 변명을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입장에서 상황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위성을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었던 제사장 85명이 처참히 죽임을 당했다는 이 사실, 자기들에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시게 하고 한 그 주인이
까닭 없이 죽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죽는 이 짐승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아니 우리가 왜 이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가 왜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이고 또 환경이었습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속일 수밖에 없는,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자기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무지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초죽음을 맞이했다는 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성경 몇몇 곳곳에서 거짓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선언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시편 101편 7절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들어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짓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입성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짓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이죠.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순간의 위기 혹은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당장에는 위기도 모면하고 이익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가져오게 되고 불행의 태풍을 몰고 온다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검은 거짓말이 있고 흰 거짓말이 있다고 하면서 검은 거짓말은 해서는 안 되고 흰 거짓말은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검은 거짓말, 흰 거짓말로 나눌 수 없는 거다. 해도 되는 거짓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짓말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저 말장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모독할 때 거룩한 분노로 분개했고 골리앗과 마주하여 싸우러 나갈 때에 그가 무슨 변변한 갑옷이나 무기를 들지도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용기백배했고 사기충천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 군병들이, 심지어 사울도 마주하여서 그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을 대하여서 싸우러 가지 못하는, 사울 기력조차도 사실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혈혈단신, 그가 들고 간 게 뭡니까? 물맷돌 5개, 막대기 하나,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갔습니다. 얼마나 용기백배했어요.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향하여 나간다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 달려가는 걸음을 쭈삣쭈삣 멈칫멈칫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말이 달려나가듯이 힘차게 달려나가서 골리앗과 일전을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가 싸울 때 이렇게 용비백배하고 사기충천했던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얼마나 인자하고 온유하고 너그러운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장 앞에서 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칼을 들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앞에서 그는 살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골리앗같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칼을 차고 있고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고 살기가 돋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그 제사장 앞에서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먹을 것과 칼이 필요한 그 상황에서 제사장을 속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는 지금 제사장을 속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좀 바뀌긴 했지만 어느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한순간도 없다. 누구 앞에서는 거짓말해도 되고 누구 앞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믿음이 발동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골리앗을 상대하여 나갈 때와 같은 그런 충천한 사기와 용맹을 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 앞에 섰더라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활로를 열어갔을 텐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앞에서 다윗의 인간적 연약성 바로 그것이었다. 혹시라도 내가 진실로 말을 해서 이 제사장이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게 칼도 주지 않고 그러면 나 어찌하지? 라고 하는 그 인간의 연약함. 정면으로 그렇게 승부를 걸었다면 괜찮을 텐데 쫓기다 보니 그냥 생각 없이 말이 터져 나왔을 거다. 이게 연약함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다윗이 맞닥뜨린 그런 상황이 올 때에 나는 결코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또 그런 믿음을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뒤에 우리가 다윗의 죄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나는 절대 그런 죄 안 지어. 나는 결코 그런 죄에 빠질 수 없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느 누구인들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마당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가 나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한 베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누구도 호언장담할 수 없다. 우리가 그 본문을 보면서 다윗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나도 그런 똑같은 환경과 상황에 맞닥뜨리면 나는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용기를 주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사기를 충천케 하는 그런 것을 내게 주지 않으신다고 하면 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얻어야 할 결론입니다. 거짓말은 어떤 것이든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범죄 심리학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폴 에크만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8분마다 한 번씩 거짓말을 하고 최소한 200번 정도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폴 에크만 박사가 말한 거짓말에는 의례적인 인사라든지 또 표정과 태도와 같이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거짓말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포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에서 이 거짓말을 능숙하게 하도록 300번 이상 연습을 시키는 실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렇습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하면 할수록 는다. 여러분,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에크만 박사의 얘기나 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의 이 실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게 있다고 하면 거짓말은 하면 안 되구나. 한번 따라 하십시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거짓말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에크만 박사의 얘기나 또 이 노스웨스턴 대학에서의 이 결과를 보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네. 이렇게 늘고 또 느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느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얻어야 될 줄 압니다. 거짓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라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또 부인하는 이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정직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오직 진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도 진실하지 못하던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자, 하나님을 닮은 정직한 자, 하나님을 닮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연약한 자신을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도록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런 거짓말 뒤에도 또 속이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의 가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은 우리가 깨끗하고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고 또 깎아내고 그래서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가 나게 하신 것이지, 정말 다윗이 깨끗하고 점도 흠도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통로로서 그를 사용했는가?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힘쓰고 애써야 돼요.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실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연약함은 가다금씩 백색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검은 거짓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토해내야 될 하나의 고백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깨끗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들어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그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그 찬송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쓰시고 애쓰십시오. 진실하게 정직하게 거짓말 안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십시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주여 내가 거짓말하지 않게 주십시오. 그리고 또 넘어지면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삽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